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 인자를 쓰면은 사람은 짝대기 하나에 또 뭐 하면 됩니까? 짝대기 하나에 이렇게 여러분 편에서 오리겠죠? 짝대기 하나에 또 하나의 짝대기를 세운 것, 그게 이제 사람입니다. 그것이죠. 사람은 홀로 사는 것 같지만은 결코 홀로 살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가 수고한 것과 남이 수고한 것이 어우러져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 일에 수고하고 또 다른 사람은 저 일에 수고해서 그것을 함께 이렇게 나눌 때에 풍성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옥성 목사님 쌀농사 지으시지요. 자, 시금치도 하시고요. 토마토도 하시지요. 고구마도 하시고. 저 집에 숟가락 몽댕이까지는 몰라도 대충 뭐 하는지는 다 알아요. 자, 돼지도 먹이십니까? 돼지고기는 어떻게 드시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권사님?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이 돼지를 기른 것을 이렇게 권사님이 사 먹고, 권사님이 벌어놓은 것은 또 장에다가 팔고, 그죠? 근데 돈을 벌어서 다른 것을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옛날에는 이게 다 아주 옛날에는 물물교환이었단 말이에요. 구석기 시대 이런 때는 우리 집에서 돼지 키웠는데 한번 돼지 잡자 이래가지고 돼지를 잡아가지고는 이 집 저 집 이거 줄 테니까 쌀 한 몇 박 달라 이래가지고 주고 받고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수수한다고 하는 것은 수수는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나눌 때에 주고받는 거, 신앙 안에서 주고받는 관계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뭘 주고요? 말씀을 주고, 또 간간히 기도도 이렇게 해드리고, 또는 강단에 무릎 꿇고 앉아 중보기도 하기도 하고요. 기도로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은 저를 뭘로 섬겨주시고요? 묵고 살게 해주시잖아요. 자, 묵고 살게 해주시고, 재정으로 저를 섬겨주고.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제 일을 하고, 여러분을 인해서 여러분이 날 먹여 살리는 겁니까? 내가 여러분을 먹여 살리는 겁니까? 이럴 때 서로 하는 거죠. 할렐루야.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관계, 주고받고 이런 믿음의 안에서 아름다운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안에서는 오석 권사님이 인생을 평생을 살면서 권사님 나이 좀 되면 권사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뤄놓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뤄놓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뭐한다? 돕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신앙 안에서 강만종 지사님이 이뤄놓은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그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겁니다. 그렇게 도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묘한 짝이에요. 짝이라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마음 주고 정 주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움직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점령하기도 하는 축복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맞물려서 살면서 서로 품앗이하기도 하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품앗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품앗이하기도 하고, 신앙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도 있고, 때로는 일방적으로 심어야 될 때도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일방적으로 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주면 못 받아, 이런 거 있다고. 이거는 주면은 못 받아. 교회 안에서 주고 못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지금 잔돈 100원짜리 10개, 1,000원밖에 없습니다. 누구 달라면 줄게. 자, 믿음 안에서 주고 못 받는 관계가 있어요. 밑 빠진 덕에 물 붓기 같은 거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면 그때 누가 주신다? 주님이 그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을 때는 뭘 이루고? 따라서 서로 주고받을 때는 사랑을 이루고, 일방적으로 줄 때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러면 주고 시험 드는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빚보증을 쓴다. 예, 쓰세요. 집 날라가고 더 좋고, 가장의 집안의 재정이 파탄이 나도 좋아도 저 사람을 내가 정말 섬겨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희생을 각오할 마음을 가지면 빚보증도 앉아주시고, 예, 돈을 빌려달라 했습니다. 예, 내가 가끔씩 이영윤 거사님이나 유건사님이나 오남문 선생님한테 갑자기 돈이 없으면 돈 10,000원만 채주세요. 이거는 돈 10,000원 정도는 줄 수 있나요? 줄 수 있죠. 그런데 액수가 커져서 100만원, 200만원, 50만원 뭐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의 액수를 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무슨 각오를 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못 받을 각오를 하고 줍니다. 자기한테 있는 걸 주는 거는 그나마 자기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그런데 보증은 다른 문제예요. 보증은 내가 있는 걸 주는 겁니까? 그 사람의 뭘 저지를지 모르는 책임을 대신 짊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증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가 좋아졌어요. 가족들이 보증을 안 써주면 보증보험을 통해서 보증을 써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해서 안 되는 보증은 사고 건수입니다. 누가 책임져 줄 수 없는 그런 보증인 거예요. 그런 보증은 쓰면 된다 안 된다? 쓰세요. 다 짊어질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사랑과 긍휼이 있으시면 생각해가지고 그 희생을 각오하고 쓰시라고. 자, 그런데 그렇게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줬을 때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공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묘한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따라합시다. 첫 번째,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줍니다. 줄 때 뇌물로 주는 거하고 선물로 주는 건 달라요. 예. 부담스러운 것은 뭡니까? 요건 뇌물이라고. 뇌물이고, 감사와 사랑이 담긴 것은 뭐고요? 선물이고. 그래서 서로 주어서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나누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줄 때에 그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것을 내가 대부분 받나요, 안 받나요? 또 다른 것을 우리는 대부분 받지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돈이란 관계, 임금이란 관계로 주고받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따라합시다. 마음 주고 마음 받는 것입니다. 마음 주고 마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고 못 받는 거 있습니다. 주고 못 받는 것, 또는 주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오는 것들이 있다. 여러분,
죄송하게도 목사가 하는 일은 대부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천지개벽할 일 오늘 당장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방법론이 아니에요. 사람은 끊임없이 수를 찾고 방법을 찾지만은 하나님은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내가 너 그거 주면은 너는 감당하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성황교회에서 매년 가을부터 해서 심각한 고민에 잡혀요. 매해마다. 교회가 한 해를 넘기면서 또 가을에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시작해서 나락은 이렇게 익어가는데 교회는 좀 성장을 하면 좋겠고 성도들 신앙이 좀 자라면 좋겠고 성도들 가정마다 좀 복을 좀 받고 살면 좋겠다 싶은데 매해마다 이게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녹록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전국 교회가 지금 다 그래요. 전국 교회가 다 지금 어려운 처지예요. 다 어려운 처지여서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교회들은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갑자기 막 교회가 이주하는 교회들 외에는 거의 성장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교회 안에 새 가족이 확 이렇게 유입이 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사람에 한 명씩 전도하자라고 운동을 펼치면 같이 운동을 펼치면 같이 전도하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러 나와볼 사람 손 들어보이소. 없잖아. 그런 고민이 제 머릿속에 뱅뱅 도는 거.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실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기도의 단을 쌓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때를 주시기를 바라고 뭘 하나 교회 재정이나 상황이나 뭘 하나 덤성덤성 일을 벌릴 수가 있는 사람 형편이 못 돼요. 저는요 사실은 일 벌리려면 참 일 많이 벌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상황이어서 일을 벌리지를 못하는 강사를 하면 부를 수도 없고 참 4년 동안 보내면서 그런 게 매해 연말마다 그게 늘 부담이에요. 새해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참 많은 때죠. 그런데 이게 저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그렇다. 전체가 지금 그렇고 포항 제실에 지금 명태바람이 지금 막 몰아닥치는데 부장급, 과장급 막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포항 경제가 아주 포천에 의지하고 있다가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지요. 자, 그런 속에서 목회를 해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선적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들이, 목사가 주는 것들이 사실은 눈에 보인다, 잘 안 보인다? 잘 안 보이죠. 눈에 잘 안 보이죠. 기도할 때 깨끗거리고 토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리고 은혜를 조금 받는 게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확 그냥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다. 그런데요,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 영혼이 자라나면서 그 영적인 것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자라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인내가 필요해요. 신앙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가시는 그때까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내년에는 올해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좀 해주시기를 그래 바라면서 이래 보내왔어요. 2016년은 좋은 조짐이 있지 않을까 우리 교회는. 자, 그런데 그렇게 주고받는 일에 있어서 주고 못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주고 못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세계의 일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과의 관계된 일들은 주고 못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에요. 또 길바닥에서 동냥하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뭘 섬겼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일이다. 주고 못 받는 것 같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들은 마음 주고 마음 받는 것과 같이 실제로 영적인 깊은 것들을 나누어 주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요, 그렇게 주고 못 받는 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있는 이상범 선교사님한테 후원을 하고 세계 글식 아동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니세프에 후원을 하는데, 그렇게 유니세프에 후원한다고 해서 거기 제3세계의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한번 합니까? 여러분의 밭을 한번 매줍니까? 이건 주고 못 받는 것처럼 보여요. 중국에 있는 이상범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에 미친 친구예요. 이분은요, 한국 사람으로서 중국에 가서 1년 만에 중국어를 마스터한 친구예요. 그렇게 학벌이 뛰어난 친구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에 가서 1년 만에 그냥 중국어를, 저도 중국어 합니다. 니하오마, 안녕하세요 하는 뜻이에요. 워신 한국人,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두 가지. 두 가지. 그런 단순한 회화가 생활하는 언어가 아니고 설조의 그런 언어들, 중국어를 사용하려면 훨씬 더 많은 언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생활 언어를 마스터하는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그 다음에 사역 언어, 설교자로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그 언어를 마스터하는 데는 10년 가도 못하는 영혼들이 허다합니다. 이 친구는요, 1년 만에 그 사역 언어를 마스터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미친 듯이 그 중국의 대학교에 다니면서 대학교 이런 학교들, 신학교를 세우고 사역하면서 아주 탁월하게 티칭하고 있어요. 영성도 아주 깊고. 그래서 그 수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게 수고를 하는 이상범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 구룡포까지 와서 우리에게 선교의 상황들을 나누고 그런 시간을 언젠가 한번 가질 생각이지만은 당장 그렇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국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런 수고들은 주고 받는 관계다, 주고 못 받는 관계다. 거의 주고 못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누가 공급하신다고요?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8절에요.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뭐하다고 합니까?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뭐라고 합니까? 재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19절에는요.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크게 외워야 돼요. 여러분의 것을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저한테 강만중 지사님한테 예를 들면 강만중 지사님한테 혼자 식사하시기 참 그러시겠다 해서 고등어 한 자반 구워서 드렸다고 합시다. 그리고 강 지사님이 그게 너무 고마워서 구름포 뒷산에 올라가서 전에 뭐 이렇게 배워놨던 약초 한 꾸러미를 이렇게 또 줬어요. 이것은 주고받는 관계라니까. 자,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나는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나요? 줄 수 없는 것을 주나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그 사람이 또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풍성해지는 걸 누려요. 자, 그런데 강지사님한테 뭘 드렸는데 강지사님이 상황이 진짜 너무 여의치 않아서 줄 게 하나도 없다고 쳐요. 아이고, 나는 받고 드릴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권사님을 갚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해서 갚기는 뭘 갚나, 그냥 주고 채하는 거지. 이러면서 줬다고 합시다. 그럴 때 누가 주신다고요?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또 그분이 줄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단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줄 수 있는 것을 주고, 때로는 이게 내가 이거 필요 없는데 그 마음 때문에라도 억지로 받아야 되는 거 있나 없나요? 억지로 받아야 되는 것도 있다고. 마음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요. 주님은 따라서 우리에게 꼭 맞는 거. 꼭 맞는 거 줍니다. 우리에게 꼭 맞는 거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 따라서 하나님답게 주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수준에 맞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거 주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흘러오는 것을 내가 잠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때로는 주고받고 주고, 때로는 주고 이자뽀야 되는 것도 주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내게 흘려보내주는 것을 가지고서 내가 흘려보내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내가 잠궈버립니다. 그러면 물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가서 처음에는 고이죠. 고인 물은 어떻게 된다? 따라서 고인 물은 썩는다. 고인 물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고인 물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아름답게 흘러보낼 때에, 그리고 고인 물이 썩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흘려보내주는데 야는 안 흘려보내네. 그럴 때 그분이 막아버립니다. 물고가 막아버려요. 한 따라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이 이 물고를 콱 닫아버린다. 닫아버리면 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엽니까? 그때는 그분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 흘려보내주는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이렇게 흐르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마음 주고 마음 받는 것.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 마음 주고 마음 받는 것. 때로는 흘려보내고 쿨하게 잊어버려. 그럴 때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흘려받는 것. 이건요, 신앙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정에 관해서 경험한 간증들은 인터넷에 삶의 장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그거 한번 흘려보내야 될 그때 못했다가
평생 땅을 치고 사는 사람도 수없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어떤 시골의 교회에 예배당을 짓는데 돈이 모자란 거죠. 근데 그 교회 장로님이 재력이 있으신데 다들 장로님만 쳐다보는데 이 장로님이 아주 자린 굴비를 걸어놓고 식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무나 저 장로님이 헌금을 하실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목사님 저 내일 도시로 이사 갑니다. 예배 드려주세요. 아니 예배당 짓고 헌금하고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줄 알았는데 도시로 이사를 간다는 거. 그래서 쓰린 마음을 앓고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려드립니다. 장로님 가는 길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대구 서울 가서 잘 살게 해주세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섭섭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밤에 장로님 마지막 그 밤을 거기서 보냅니다. 마지막 그 밤을 보내는데 부인 집사님이 너무 춥다고 아궁이에다가 이제 불을 그냥 활활 떼어서 군불을 떼가지고 확 뜨뜻하게 불길이 올라옵니다. 갑자기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여보 지금 불 뗐나? 여보 불 떼야지 추운데 어쩌지 않았고 엄동설하네. 그러니까 아이고 야야 큰일 났대. 나가가지고는요 부엌에 가가지고 양동이에 물 퍼가지고는 아궁이에 불을 끄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간에 서울 가서 쓰려고 하는 돈들을 다 이쪽 방에다가 안 쓰는 방 아궁이에다가 몰래 감춰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방에 짐을 싸다 보니까 짐이 꽉 차니까는 건너방 거기 가서 그냥 잘도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거기 잠시 그냥 좀 춥더라도 여 누워서 하룻밤 새고는 아침에 떠나야 되겠다 했는데 그 안 쓰던 방이니까는 당연히 부인 주사님은 추우니까 군불을 뗐고 군불을 뗐더니 그 돈다발이 한꺼번에 홀라당 다 탔다. 여러분 그런 십자가를 한번 져야 될 때는 져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져야 될 때는 한번 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져야 돼요. 그거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얘기도 수없이 많이 있지요. 수없이 많이 있죠. 카자흐스탄의 김삼성 선교사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중앙아시아에 크게 복음을 전하는 인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자꾸 늘어가는데 큰 성전이 필요한 것. 주님의 명령이 7,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이 들어졌어요. 7,000명이 들어간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7,000명 들어간 성전을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 나올 데가 없는. 이분도 교단이 우리 통합적 같은 그런 교단이 아니고 미국의 LA에 있는 은혜 교단이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한국 한인교회가 중심이 된 교단. 아주 교회가 작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재정에 관해서 후원을 받으려 미국을 가는 교인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목사님 돈 받아오도록 금식하며 기도하고 목사님 가서 이런저런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 모금을 하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얘기했을 때 시험 들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왔는데 감동이 오지 않는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이 교회도 아니구나. 저 교회도 아니구나. 여러 교회를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한 교회 왔을 때 마음에 이 교회에서 말해도 되겠다라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이면 하시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강단에서 얘기했어요. 강단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사업하시는 분이 자기가 재정을 후원하셨습니다. 그래서 007 가방에 현찰로 그냥 다 세워가지고 러시아까지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영만리 다양의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섬기는 김삼성 선교사가 그 사업하시는 그 집사님 사업장에서 매일 축복 기도를 하고 감사하다고 사례를 하고 거기에 막 그래 해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해주죠. 그거 한 번만 찰나지간의 만남 속에서 물질을 주고 기도 한번 해주고 그리고 들고 가는 겁니다. 하고 난 뒤에 이 교회는요, 미국 당국에서 세무조사가 들어왔어요. 도대체 이 기업체가 갑자기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1년에 미국은 아주 투명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투명해요. 여러분 전산 치면은 여러분 집이 얼마인지 다 나옵니다. 우리 집에 무슨 조사를 한다고 집 주소를 딱 대니까 대형 그림이 401호 그러니까 그 목사님 댁인데 이렇게 뜨더라고 전산에. 참 무서운 시대예요. 미국은 얼마나 투명합니까? 한 달 1년에 세금을 얼마를 내는데 이 사람이 세금 얼마를 내는데 그에게 한 3억인가 4억 되는 그에게 돈을 헌금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재정 상황에 비추어서 이거는 걸맞지 않는 것이니까 조사가 딱 들어온 거예요. 조사가 따라서 완전히 그냥 탈탈 회사가 틀리는 뒷조사 조사 다 해보니까 재정조사 해보고 세금 조사 해보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넘어갔어요. 조사받는 동안에 회사 기능이 마비되고 엄청나게 손해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회사에 하나님의 대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라 그리하며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래서 주는 자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는 것의 축복을 그 회사 사장님은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그 돈이 아니라 그 주신 누구를 바라보는 거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에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것 받아서 카자흐스탄의 김삼성 선교사님은 7,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지어서 그 7,000명이요. 매일 새벽에 가보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기도하는 절에 가랍니다. 2,000명이 매일 모여서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요. 부럽더만요. 선교지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여러분 줄 수 있을 때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줄 수 있게. 근데 사람이 인색한 사람들 있잖아요. 인색한 사람들은 인색한 이유가 사실 있다 없다? 있다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색한 분, 죄송합니다. 이북에서 오신 분이 우리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지만은, 혹시나, 친척 중에도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남한 땅에 와가지고, 6.25 전쟁통에 그냥, 이북에서는 집문서 몇 개 하고, 그리고 당장 가서 그냥 환금, 돈을 대서 많은 거 팔아가지고, 먹고 살 거 만든다고, 금가락지, 금부치 이런 거 들고 오신 분들이요. 여러분 한국에 와서 악착같이 사십니다. 남한에 와서 이북 사람들 얼마나 부지런하다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벌었는데 이게 이 돈이 진짜 자기 인생 전체인 거예요. 함부로 쓰지도 못하고 함부로 뭘 하지도 못하고 끙끙 돈만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셨죠. 우리 평북노예대 우리 노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그런데요, 그거 묶어두는 것만 너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뭐 됩니까? 자기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썩는 거예요. 옛날 말씀에, 옛 어르신들 말씀에, 안 믿는 어르신들 말씀에도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돈은 똥과 같아서 쌓아두면 뭐가 되고, 냄새나고, 똥되고, 돈은 똥과 같아서 쌓아두면 냄새나고 똥되고 똥은요 옛날에는 다 어디다 뿌립니까? 밭에 가서 뿌리면 골고루 뿌리면은 밭을 기름지게 하고 윤기 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쓸 때는 쓸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쓰려면은 기마이를 쓸 게 아니고 주님의 선한 일에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선한 일에 쓰는 것을 오늘 성경은 심는다. 향기로운 뭐라고 합니까? 재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랬고요.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기 때문에 19절에 축복, 여러분 이게 축복문이라고요. 예,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주의 선한 일에 동참하니 내가 축복하는데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지요. 예, 제 말로 바꾸면 원주의의 하나님이, 원주의 목사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뭐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여러분, 축복권은 이렇게 사용되는 거예요. 축복권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축복권은 축자가 무슨 축자예요? 빌축자하고 복복자예요. 빌축자와 복복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권을 가진 사람들을 이 땅에 세우셨어요. 그게 목사예요. 축복권을 가진 사람을. 민수기 6장을 보면요.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기도문이 나옵니다. 축복기도문이 나오는데 아론은 이같이 축복할지니 따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민수기 6장. (6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봅시다. 네, 성경 보세요. 민수기 6장 23절부터 구약성경 204쪽 같이 차근차근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 다음 말씀요. 같이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할지니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뭐할지라 복을 주리라. 자, 강단에 축복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세우셨어요. 강단에 축복권을 가진 사람도 흠이 있다 없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흠 두성이에요. 아론의 그의 아들들요,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하나님께 불마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축복하면 빌축자의 복복자, 복을 빌어주면 내가 뭐 하겠다? 복을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직업이요, 때로는 참 당혹한 직업이에요. 목사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면 복이 되지만은 목사 입에서 안 좋은 말이 나가면 그건 저주권이거든요. 목사는 가지고 있는 게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저주권이 발동되면 이 저주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도 저주에 잡혀버려요. 그래서 가급적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든지 축복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말 안 듣는 애에 있어서 저놈 저거 커서 뭐 될 건가 하고 싶은 말 나올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런데 그런 말 자꾸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말 자꾸 드러내는 약호가 죽고 기가 죽고요. 진짜 그런 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다. 그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뭐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축복해야 돼. 니 그럼 그래 돼가지고 니 같은 딸 하면 나가지고 생고생 한번 해봐라.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부모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없다고 생각합니까?
부모도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주 사역입니다. 그거요. 그리고 저주가 너 저주할 거다 이게 저주가 그런 것도 저주지만은 그 사람이 성장을 더 이상 자라남을 딱 꺾어버리는 것도 저주의 말이에요. 그 저주의 말에 사람들은 딱 묶여버린다고. 예.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축복해요. 예. 자녀를 뭐 하려면 똑바로 세우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저주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저주권을 함부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진짜 안 사용해야 돼. 근데 사람 마음이 불편하고 진짜 거시기 하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토설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 하나님께 여러분들 놓고 토설할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뭐 할 수 없어서? 저주할 수 없잖아요. 승권사님 저주할까? 저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한다?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을 뭐 하는 겁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축복권을 가지고 서로 주고 받고, 여러분, 심고 거두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주고 마음 받는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 주심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신다고요? 안 갚으신다고요? 갚으시죠. 사랑교회 그 목사님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자기 어머님이 청송진보, 사랑교회 목사님 이승창 목사님 원래는 통합적 출신이에요. 청송진보 제가 잘 아는 교회예요. 청송진보, 청송신성, 신성교회 출신이거든요. 청송신성에 시골교회를 섬기면서 어머니 권사님이 그 아들 자기도 목회하는데 내 아들보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더 잘 섬겨야 된다면서 자기는 대구의 개척교회에서 생고생하고 있는데 자기보다 때로는 그 계시는 목사님 더 잘 섬기는 때로는 속이 기분 나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어머님이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았는데 자기가 지금 이 구룡포에 와서 사랑교회를 목회하면서 성도들보다 그런 사랑들을 그 어머니가 했던 그런 사랑들을 자기가 요즘 받고 있다고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만들어가는.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나는 당대 믿음이다. 나는 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지 복을 누리는 사람은 별로 아니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나 뭐 하는 것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복을 막 누리겠다고 그냥 달려들지는 않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몰라요.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쪽박은 깨지, 복량은 모여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맙시다. 여러분, 저 안 섬겨도 된다니까. 날 안 섬겨도 된다니까. 날 안 섬겨도 되는데 뭐는 하지 말라고요? 쪽박은 깨지 마세요. 저도 속상한다고 그러면. 저도 속상하면 이 속상한 게 정리가 안 되면 자칫하면 여러분에게 뭐가 나가버립니까? 저주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상하면 여기 엎드려서 내 속 하나님 앞에 풀어갑니다. 여러분, 저와의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저에게도 복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뭐 할 때요? 서로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고, 할렐루야.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여러분, 제가 줄 수 있는 것을 저에게 구하십시오.
목사마다 다 받은 은사가 달라서 그 목회자에게 주신 나름의 은사들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진 은사가 있겠죠. 그것으로 여러분을 주고, 여러분을 주고, 또 성광교회가 그것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저를 이곳에 세워놓은 거지요.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저를 옮기시든지 또 새로운 어떤 비전이 필요하면 저 외에 또 다른 부교육자를 두든지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을 일으켜서 또 교회를 세워가시겠지요. 왜? 그리스도의 몸은 함따라합시다. 내 혼자 세우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내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사람 인자가 어우러져서 이렇게 세워가듯이 서로 각을 맞춰가면서 짝을 맞춰가면서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수고하고 제가 섬기겠죠. 제한테 제가 없는 것을 여러분이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없는 걸 요구하면 제가 줄 게 없어요. 내게 있는 거 달라 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제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아름다운 한 예수에서 2016년도를 또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도 뭐 해야 된다고요? 주고 받고 하면서 뭘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럴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장로집 갈짓 떴고 장로님은 목사님 끝으로 내리고 권사님 욕하고 찢고 뽑고 어떻게 되겠어요? 연말에도 가화만사성이라고 가정 안에서부터 뭔가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집안 단속도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 새 사람들을 보내고 줘가지고 어떡하려고 상처만 만방맞게 하려고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내 똑바로 서고 서로를 똑바로 세워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수 안에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감하는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무겁게 하는 중압감들도 있습니다.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나 현실 속에 답답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입술에 저주를 바라지 않고 축복의 말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고 사람 주고 사랑받고 마음 주고 마음 받는 아름다운 복의 사람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